오늘 설교의 제목은 밝아진 눈으로입니다. 밝아진 눈으로. 항상 하는 생각이지만 현대인들은 참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해서 그런지 더 바쁘게,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오히려 이 학원 저 학원 시간 맞춰 다니느라 어른보다 더 시간이 없는 게 요즘 아이들이니까요. 물론 부지런하게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다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면 때로는 이 세상이 남들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워야만 하는 전쟁터인 것처럼 느껴져서 안타깝기도 한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세상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여느 사람들처럼 살아남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다들 그렇게 빡빡하게 살다가 여기 오셨죠?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는 추가적으로 신앙생활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일주일에 이렇게 주일 예배 1시간은 투자를 해야 하고,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후 예배에, 수요 예배에, 새벽 예배에, 사랑방 모임에, 교회 봉사까지 일주일에 많게는 수십 시간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사용합니다. 시간만 쓰나요? 물질도 씁니다. 주일 헌금에, 감사 헌금에, 선교 헌금에, 11조까지 적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죠. 또 에너지도 씁니다. 식당 봉사, 청소 봉사, 주차 봉사, 예배 봉사, 교회 학교 봉사 등등 갖가지 봉사들을 힘들여서 감당하죠.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미련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낭비라고, 헛수고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바쁜 세상에서 그런 데에 시간을 허비하면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그 시간과 노력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 투자나 하라고 말하기도 하고, 차라리 그럴 거면 늦잠을 자면서 쉬는 게 100번 낫겠다고도 말하죠. 아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말들 종종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생기는 것도 없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만 낭비하는 매우 불쌍하고 미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겠죠. 혹시 이 자리에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신앙인은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도 아니죠. 또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 우리는 이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과 우리들 사이에 생기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차이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그것도 기뻐하면서 가능케 하는 것이죠. 무엇일 것 같으신가요? 그게 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로 하여금 남들은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는 걸까요? 다시 말해, 왜 우리는 이토록 바쁜 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시간과 물질과 힘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그들과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눈으로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눈을 통해서 이미 굉장한 신앙의 경험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세상일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은 사물과 똑같은 사건을 바라본다고 해도, 또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답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기한 눈이죠. 엄청난 눈입니다. 그 눈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밝아진 눈인데요. 그럼 그 밝아진 눈이라는 것은 어떤 눈을 말하느냐? 그것이 어떤 눈인지 알기 위해서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가족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라는 아내가 있었죠. 하지만 사라는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해 주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많아지고 임신할 기미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라가 미안한 마음에서 그랬는지,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빈번해서 그랬는지, 이미 70대가 되어버린 자신에게는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서 그랬는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하여서 후사를 이어가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죠. 몸종이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주인집 상속자를 낳았습니다. 당연히 콧대가 높아지겠죠.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 갈등이 점점 깊어질 무렵 이스마엘이 14살이 되던 해에 사라 역시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상속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이었죠. 그 이삭이 어느새 자라 젖을 떼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열어서 축하를 해주는데요. 여기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갈의 아들인 그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인 이삭을 놀리며 조롱한 겁니다. 안 그래도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눈에 가시 같았거든요. 몸종 주제에 자신보다 먼저 아들을 낳았다고 거들먹거리던 하갈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더러 그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면서도 혹시나 내 아들 이삭이 아니라 장자인 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스마엘 때문에 내 아들 이삭이 받을 유산이 적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항상 뭔가 찝찝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자기의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죠. 사라는 이 일을 빌미로 아브라함에게 가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요구합니다. 어찌할까 고민하던 아브라함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죠. 졸지에 떠돌이 신세로 전락한 이 모자는 정처 없이 몇 날 며칠 광야를 떠돌다가 얼마 못 가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마실 물조차도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하갈이나 이스마엘이나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겠지만 목이 말라서 괴로워하는 그 아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광야 한가운데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 무력함에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하갈을 위로하죠.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저 아이가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하갈은 그 밝아진 눈으로 샘물을 발견하고 그 물을 마심으로써 자신과 아들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갈이 발견한 그 샘물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한 그 샘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전에는 없었던 샘물을 그곳에 갑자기 창조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그 모자에게 물을 얻게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샘물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셔서 그 전부터 그곳에 이미 있었지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그 눈이 가려져서 미처 보지 못했던 샘물을 보게 하신 것이었어요. 물이 없어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그 상황은 하갈에게 있어서 매우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순간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상은,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그녀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잔혹한 세상일 뿐이었습니다. 두려운 세상이었죠. 소망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원망밖에 나올 수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근심의 눈꺼풀을 벗겨내시고 두려움의 눈꺼풀을 벗겨내심으로 그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신 그 순간 밝아진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더 이상 잔혹한 곳이 아니라 삶을 허락하는 견딜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 밝아진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라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는 곳이 되었지요. 내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기에 내가 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합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샘물 늘 똑같은 장소에 있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샘물이었습니다. 하갈이 미처 보지 못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아직 그 눈을 밝혀주지 않으셨기에 바로 옆에 샘물을 두고서도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눈으로 할 수 있는 일, 그저 눈물 흘리는 일 뿐이었어요. 아들의 죽음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밝혀주셨을 때 하갈은 그제서야 밝아진 눈으로 샘물을 발견하고 그 물을 마신 후 삶의 희망을 얻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밝아진 눈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베풀어 두셨지만 지금까지는 내 눈이 어두워서 미처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렇게 지나쳐버린 그 샘물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눈, 하나님이 밝혀주신 그 밝아진 눈입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어려움은 있어요.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고요. 누구에게나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절망할 때가 있으며 누구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가 있죠. 우리 각자에게도 그 누구 알아주지 않는 자기만의 고통이 있잖아요.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같은 세상을 살아가니까요.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 자리에 점잖게 앉아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또 일터로 돌아가면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쌓여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밝아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으로 내 가정을 보고, 그 눈으로 내 일터를 보고,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내 가정은, 내 일터는 우리를 쓰러뜨리고 힘들게 하는, 잔혹하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절망 중에도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생활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착각 때문에 더 힘들어하죠. 세상은 망해도 자신만은 안전할 것이라는 오해 때문에요. 모두가 고난을 당해도 나만은 만사가 형통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저에게 이러실 수는 없는 겁니다 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도 그 문제로 우리를 조롱하죠. 너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왜 이리도 가난하냐?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병으로 고통을 받냐? 너희 집안은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데 왜 그리도 되는 일이 없냐? 차라리 그냥 나처럼 편안하게 살아라. 아니요. 신앙인들에게도 삶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요. 없는 게 이상한 거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느라 더욱 큰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이 말라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 이스마엘과도 같은 일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아들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무기력함에 찢어지는 가슴을 움켜쥐었던 그 하갈과 같은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냥 눈물 흘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겪기도 하죠. 그럴 때에는 그 두려움과 그 고통과 그 근심에 내 눈이 가려져서 미처 내 옆에 있는 샘물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그저 두려운 세상으로만, 잔혹한 세상으로만 보일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나의 눈은 그저 문제만을 바라보는 눈, 그래서 눈물만 가득한 눈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때에도 내 옆에는 나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샘물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때에도 나에게 그 샘물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밝아진 눈으로 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내 삶 속에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라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저에게 샘물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광야에 물 한 방울 없지만 나에게 샘물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부르짖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죠. 사실 그 샘물 이미 전부터 내 곁에 있었는데 말이죠. 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을 뿐인데 말이죠. 내 삶 속에서 특별한 기적을 바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미처 인식하지 못합니다. 기적은 이미 일어났는데도 말이죠. 아니, 목사님, 기적이 어디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기적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 기적이죠. 십자가의 그 구원과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이 그분의 선택을 받아서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기적 아닌가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실 뿐 아니라 나를 도우신다는 것, 기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엄청난 기적들로 내 삶을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기적을 베푸셨으니까요. 다만 밝아진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밝아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옆에 이미 일어나 있는 그 기적을, 우리 옆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샘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밝아진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혹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눈물만 나는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채로 오늘도 그저 기대함 없이 아무 소망 없이 터덜터덜 예배 자리로 와서 앉아만 계신가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밝아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 곁에 예배해 두신 샘물, 어려움과 문제만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만 하느라 미처 내가 보지 못했었던 그 샘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샘물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겠죠. 그 샘물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샘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일 수도 있고요. 그 샘물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와 베품과 배려와 내려놓음일 수도 있겠고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샘물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그 고통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 샘물을 예배해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늘 풍요로울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곤고하고 가난할 때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낮은 자를 들어쓰셔서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들을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지난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나에게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향해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실망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아프고 괴로울 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언제나 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바로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밝아진 눈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셨던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마음의 문제로 괴로워할 때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그것을 극복해 오셨나요? 아닐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눈이 밝아지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억누를 수 없고, 그것이 더 이상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샘물들이 내 주변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고서 그로 인해서 새 힘을 얻어서 이겨내 오셨을 겁니다. 밝아진 눈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샘물을 발견하는 눈입니다. 우리의 잔이 다 비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빈잔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는 이 빈잔을 채울 샘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 나를 위해 그 샘물을 미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밝아진 눈입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삶의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 감사를 고백하며 새 힘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잔이 비어 있어도 하나님이 곧 채워주실 것을 경험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니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송을 하며 눈물 흘리며 주저앉아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웃음 질 수 있는 것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 감사를 드리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전히 어두운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련하다, 불쌍하다 말해도 우리는 밝아진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내 삶의 조건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가려져 있었던 내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상황은 여전할 수 있어요. 문제도 여전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 삶의 환경을 바꿔주셔서가 아니라, 없던 것을 기적적으로 만들어주셔서가 아니라 밝아진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내 곁에 마련해 두신 그 샘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그래서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밝아진 눈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하갈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누구나 그 눈이 밝아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밝혀주시니까요. 그 밝아진 눈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밝아진 눈으로 우리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밝아진 눈으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내 눈을 밝혀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소홀할 수가 있겠어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위한 일에 내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지금 나의 눈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만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내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내 곁에 마련해 두신 그 샘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밝아진 눈으로 살아가십시오. 밝아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밝아진 눈으로 희망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밝아진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세상은 두렵기만 한 곳,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여러분, 오늘 이후에도 분명 우리의 삶에 복된 일들만, 감사한 일들만 있지는 않겠죠. 언제나 그랬듯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밝아진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들 옆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샘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 밝아진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목도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아픔과 시련과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미 내 곁에 만들어 두신 샘물을 발견함으로써 그 물을 마시고 다시 한번 감사와 희망을 품고 절망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